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언약 백성임을 아는 인생. 이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해석가도 좀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 한 성도의 문자를 받고 제가 좀 생각이 좀 잠겼습니다. 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음 먹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펼치면은 이게 무슨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3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이렇게 말씀이 되다가 끝났다가 또 시작됐다가 사람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름도 많아가지고 족보장 나오면 막 헷갈리고 이러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도와드리려고 조금 주제를 좀 새롭게 정해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주제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뜻을 조금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언약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뜨는 드라마가 뭡니까? 요즘 드라마 안 보시는 모양인 것 같으네요. 어쨌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드라마가 나타내는 주제가 있겠죠. 그 주제를 우리들에게 이제 심겨 주려고 영화나 소설, 드라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있죠. 그 소재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그 내용이 그 드라마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그 소재 하나하나를 플룻 혹은 구성, 줄거리라 그러는 겁니다. 많은 소재들. 성경에도 언약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많은 소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제 갓 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할머니 한 분이 성경을 읽어라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만 읽더랍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내용들은 안 보고 이름만 이렇게 줄줄줄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성경에 그 사람 이름만 자꾸 이렇게 보고 읽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는 말이 천국 가면 그 사람을 만날 건데 이름이라도 알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 인사를 하지 않겠냐고. 아주 똑똑한 할머니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소재의 인물들이 있는 거죠. 요즘 우리 하루 20분 공동의 성경 읽기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호수아, 아간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소재로 나오는 겁니다. 장소도 나오죠.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나안 땅에 비롯해서 또 오늘 같은 성경 본문에서는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장소들이 성경에
소재로 나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스토리, 사건들이 있잖아요. 전쟁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그뿐입니까? 하늘, 땅, 달, 별, 음식 먹는 거. 참 성경은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의 소재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소재들이 다 모여서 플룻, 구성, 줄거리가 돼가지고 그 흐르는 한 가지의 주제는 바로 언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언약, 이렇게 하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구약, 오늘 성경이잖아요. 본문 구약. 여기에 나오는 약, 이게 바로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죠. 그러면은 신약은 새로운 약입니까? 신약은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맺게 해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맺게 해주신 것,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려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편에서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사람, 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도록 이 언약의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셋째 줄에 나는 그들의 누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 마음의 신비에 담는 언약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언약의 목적을 두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한 거 보여주세요. 언약의 목적이 뭐냐? 밑에 오른쪽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제하는 것. 아멘. 이게 성경 언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일날
이 안식일,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 말씀 전체를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한 주간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하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어찌해야 될까요? 연애하고 애인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꾸 붙어 있으려고 그럽니다.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날 이 시간, 1시간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언약 백성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과 정말 교제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인물도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건들을 하여 보여주실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나의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우리는 알아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거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요, 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성경에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씨와 땅. 씨, 첫 번째 씨라는 것이 뭐냐? 후손입니다.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하여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씨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씨가 없으면은, 자손이 없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자손, 후손들을 이 땅에 많이 세우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배하는 씨들이 점점점 많아지도록 하는 것, 그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씨와 후손, 자손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은 그것은 참 씨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누가 진정한 씨입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렇죠, 아벨이죠. 그럼 가인은 왜 아닙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안 받았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아벨이 참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씨로서 하나님의 후손으로 자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진정한 참된 자손인가 후손인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 예배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씨된 후손과 자손과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만들고 씨도 약속해 주시고 그 씨하고 교제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땅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를 하셨는데 진정한 씨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땅은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멸하는 땅들이 있죠. 그곳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참된 후손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 가나안, 자꾸 가나안이란 말 나오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언약의 땅이라는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언약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멘.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땅은 내가 거주하는 땅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뭐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해 가고 또 그곳에서 새 언약, 새 법을 세워 가시는 중에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씨와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땅으로서 그 땅을 만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32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참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모세도 그것을 분노하고 들고 있던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 가지고 깨트리고 그리고 그들 막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셔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야 모세야, 나 이 백성들과 함께 못 가겠다. 네가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인솔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저는 제 혼자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인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아멘. 보십시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좋은 땅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해주시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왜 그 위에 항상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기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서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항상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가끔 두려워요. 이거 CCTV 이거 찍혀가지고 뭐 이렇게 행동 이렇게 하다가 뭐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면은 그대로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해지면은 막 차선 위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이미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눈이 우리 위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아파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왜 나는 혼자이지? 나는 왜 이리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나는 왜 이리 힘들어할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이 사실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여 주무하고 있음을 깨닫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아멘. 여기는 뭘 어디를 가리킵니까? 성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땅으로 여기해 주셨고 내 눈과 내 마음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땅이라는 이 중요한 두 개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절반은 이해한 겁니다. 씨와 땅, 이것이 성경 곳곳에 다 펼쳐져 있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성경 반을 이해한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제가 말하는 단어 몇 가지, 이게 시인지 땅인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담, 그렇죠. 아담 시인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문제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렇게 하면은 인류 최초의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류의 최초의 인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은 뭡니까? 아담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아담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에덴 동산 땅. 대단하십니다. 에덴 동산 땅인지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아십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지상 낙원이다, 유토피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뭡니까? 시신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교제하는 장소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두고 그곳에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아담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러죠? 주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숨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제가 선악을 먹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와는 숨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폐지되어지고 그곳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땅이었는데 원래 땅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에 노아, 아라라산을 비롯해서 뒤에 나오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와 땅,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시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 가운데서, 그 언약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씨와 땅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씨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참된 언약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씨, 자손, 후손인가? 내가 거하고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